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예,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요. 기록한 장소는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기록한 시기는 대략 주후 57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여기 드러나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가 맞는가? 예. 사도직에 대한 그 의심, 사도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네. 과격한 그다음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할례당,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이제 할례 받았죠. 할례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구성원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2절 2장 3절에 가면 디도가 있는데 헬라 사람인데요. 헬라 그리스 사람인데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 문제. 그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들, 의심의 요소들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제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직의 출처,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올라가던 중에 예수님을 발견했잖아요. 그 눈이 멀었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사울을 데려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죠. 그리고 이제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 2장 8절에도 보시면 이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할례자의 사도가 되게 역사하신 분께서 베드로는 저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고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함받은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교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 직분은 물론 형식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직분을 받는데요. 교회에도 뭐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 강도사 고시를 패스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검증이 되었다고 하면 목사 안수를 주죠. 무조건 목사 안수를 주는 경향도 있어요. 신학교 나오면 무조건 안수 준다. 그런데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일하겠다는데 왜 목사 안수를 안 주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또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목사 안수를 주면 안 됩니다. 네. 신중하게 심사를 하고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신중하게 심사를 해서 그 교회에서 3분의 1을 받아야 되거든요. 장로도 그 교회 구성원들이 아마 세례자들이에요. 세례자일 거예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추천해야 장로가 되는 겁니다. 교인 성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그 장로도 교인들이 이분은 우리 장로 세워주세요. 그 총회로 올라오더라도 총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분이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총회에서 볼 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네.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또 그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안 돼요. 네. 장로 세워주면 안 됩니다. 반발할 수도 있어요. 왜 목사 안수를 안 주냐? 왜 장로로 허락해 주지 않냐? 반발할 수도 있는데 반발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네.
다른 데 가서 장로를 받든지 목사를 받든지 그걸 자기가 알아서 할 바이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목사 안수나 장로를 세우면 안 된다. 근데 바울은 나는 뭐 베드로나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직접 부르셨다. 또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자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변호한 거죠. 또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 갈라디아 교회들 하는 거 보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그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온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나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또 여러 동역자들이 있죠.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다.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3절이 문안 인사인데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샬롬. 편안하세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속의 은혜, 또 영적 평강, 이게 가장 귀한 거죠.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구속의 은혜, 또 영적 평강. 4절에 두 번째 이제 그 중요한 문제인데요. 첫째는 이제 바울이 사도가 된 어떤 근거가 뭐냐? 그거에 대한 의심, 의혹, 논쟁. 두 번째는 이제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구속, 그 구속은 완전한 효과, 특별한 효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진다고 하는 구원이거든요.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을 주신 겁니다.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구세주로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죄 없는 몸을 희생양으로 드리시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려면 누군가 대신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 또 죄 없는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네. 대가를 지불해서 건져낸다는 뜻이죠. 구원은 건져낸다는 뜻이고, 구원은 건져낸다. 그 사람을 사지에서 건져낸다. 죽음에서 건져낸다. 네. 구속은 대가를 지불한다. 대가를 지불해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감방 안에 있는 사람의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거. 예. 또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는 거. 그걸 구속이라 그럽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간단하죠. 어떻게 구원받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는 거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다.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그게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이에요. 그 4절이 십자가와 부활을 풀어낸 복음은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 부활이 뭐야?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 1장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5절에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이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이 있기를 기원한다. 있기를 기원한다는 작은 것으로 되어 있죠. 원문에는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아멘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살을 붙인 겁니다. 있기를 기원한다. 그건 이제 붙인 거예요. 네. 점점점을 풀어서 이제 기록한 겁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그 바른 진리의 노선, 바른 신앙을 버리고 오염된 거예요.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라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뭐 바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냐? 바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는데,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에 뭐가 섞여 들어오잖아요. 그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뭐가 이상한 게 섞여 들어와 있다. 아니, 뭐 괜찮지, 뭐 그건 뭐 별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한다, 어떤 이상한 말을 한다, 그걸 바로 그 목사에게, 담임교육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썩게 만들어요. 빨리 알려야 돼요. 목사님, 어떤 분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장로를 통해서 불러서 물어봐야 돼요. 어떤 주장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냐?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냐?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냐? 누구에게 배웠냐? 물어봐야 돼요. 그 문제가 아니면 절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교리이다. 잘못된 주장이다. 성경에 맞지 않다. 그러나 그걸 굽히지 않고 계속 주장하고 그것이 옳다고 할 때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걸 잘 처리해야 돼요. 네.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민수기 16장에 고라도 마찬가지고 다단이나 아비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영향력이 있고 또 과거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은 희생을 했더라도 그걸 처리해야 돼요. 교회는 그 일을 잘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다른 게 들어왔는데, 다른 게 뭐냐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당입니다. 할례당.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유대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갈라디아 지방은 여기 이방 지방이잖아요.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내륙인데요.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올 때는 유대인과는 다르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욕적인 주장들, 네,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또 여러 가지 금욕적인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분별하고 보고를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즉시 거기에 대한 대처, 빨리 서신을 보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걸 바른 진리가 아니다. 그걸 빨리빨리 알려주고 교통정리를 해줘야 돼요. 예. 이게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다 이제 오염되는 거예요. 네. 금방 오염돼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바른 신앙이 참 중요하고, 전통적인 바른 신앙이 뭔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첫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게 첫 번째죠.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는다. 3일 만에 부활. 우리도 죽은 후에 부활한다. 부활신앙.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그 다음에 재림. 다시 오신다 그러셨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천년왕국 믿는 거죠. 우린 전천전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천국이 있는데 천국 전에 백보자 심판 믿어요. 백보자 심판. 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예. 흰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판단하신다.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다 믿는 것 같잖아요.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겠어요? 네. 네. 예수 믿는다는데 그건 안 믿어요. 그 예수 믿는다고 보기 힘들어요.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뭔가 안 믿는다. 그러면 세례 못 주죠. 안 믿는데 세례도 못 받,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목사 안수를 주고 장로 안수를 준다? 그건 더 안 되죠. 예. 믿느냐? 예.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